아가서. 일단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아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9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우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기스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언을 아는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쇄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가지었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아가서 강의 12번째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자, 따라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죠? 진심입니까?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우리 3장에서 신랑 여인과 솔로몬 결혼식 하는 장면, 가마타가 같이 오는 장면을 봤고요. 결혼식 해서 상대 치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결혼식 후에 사랑을 나누는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4장에는 그런 사랑에 나누는 장면이에요. 심소에서. 그런데 굉장히 시적으로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말하자면 좀 어렵기도 해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에 있던 어떤 상황, 또 산, 뭐 나무 이런 걸 비유해서 빗대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을 육체적으로 보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 눈부터 해서 눈이 아름답다 해서 뺨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목, 가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신부한테는 신랑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정말 반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신체 각 부분이 여기는 이래서 아름답고 여기는 이래서 아름답고 이것은 뭐같이 아름답고 이것은 뭐같이 아름답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부를 보는 신랑 솔로몬 왕은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그러니까 결국 입술이 이쁘다, 아름답다. 뭐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그런 건 입술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도 있고요. 바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 깊은 입맞춤을 했다는 것도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보면 동산이 나와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좋은 동산, 아름답게 꾸민 동산. 좀 돈 들여서 기술자가 자 이렇게 꾸민 동산은 아름답죠. 정원.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아름답게 꾸몄다면 이제 아름다운 동산일 것입니다. 그와 같다. 솔로몬의 신부 슐라미 여인이 이와 같이 잘 꾸민 그 동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죠. 지금도 무슨 꽃 있고 무슨 꽃 있고 나무도 조경을 잘해서 그리고 바위도 아름답고 연못도 아름답고 뭐 샘이 있으니까 샘도 다 기술자들이 잘 꾸며서 그런 정원에서 살고는 쉽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은 아파트에서 화분에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정원이 있으면 여러분 참 좋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가페 영광센터가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영광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요즘 더 갖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근데 다시 육체적으로 보면 슐라미 여인의 그 육체 신체 한 부분이 다 이와 같이 아름답다. 매우 매우 아름답다. 하고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거를 자세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하다가 어저께 지난번에 주로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만 나눴습니다. 향이고 뭐 그 당시에 다 중요한 거, 좋은 거, 비싼 것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그 동산에 사서 갖다 놨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사실 이것과 같다. 즉 이 슐라미 여인의 그 몸의 아름다움이 그것과 같이 아름답다. 15절에도 동산의 샘이다 그랬죠.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구나. 이것도 여자의 어떤 그 신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말하기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16절에 여자가 하는 말이 북풍아 일어나라. 여기 오늘 교재도 있네요. 개역성계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풍 여기저기 교재에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님이 이 동산에 와서 마시는 과일을 즐기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동산은 슐라미 여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 또 향기 나는 것들이 있는, 멋있는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또 좋은 것들을 다시 또 이게 솔로몬 왕이 아름답다, 좋다, 귀하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인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됐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모두 자신 없고, 온통 자신 없는 사람은 다 가리려 그럴 거예요. 그죠? 숨으려 그럴 거예요. 꺼릴 거예요. 그날 이 신랑이 이렇게 이쁘다, 아름답다, 막 하니까, 믿어지죠. 그래서 여인이 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아, 남풍아 불어서 나의 동산으로 불어라. 뭐 하려고요? 그 향기가 막 동산에 많은 좋은 꽃들이 있고 향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막 불어가서 그 나의 님이 그 향기를 맡고 다시 이 동산으로 와서
다시 이 맛있는 과일수가 많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들 따먹게. 그렇게 하라. 결국 육체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오라는 부름 같아요. 초청 같죠?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나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아름다움, 여러모로 아름다운 것을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서 솔로몬이 부른 여인에 대한 찬가에 대한 답변의 노래. 즉 여기 아름답고 여기다 이렇게 아름답고 했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여인은 솔로몬이 사용한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솔로몬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슐람의 여인은 동산의 향기가 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는 솔로몬이 여인을 시냇물에 비유한 것에 대한 대응구로 여인은 자신을 상징하는 동산의 향기가 풍겨서 사랑하는 자에게 도달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근데 여기 북풍아 그랬어요. 북풍은 구름을 걷고 맑은 날씨를 가다주며 남풍은 따스함을 가져다 준다. 북풍과 남풍이 번갈아 불면 냉기와 온기로 인해 정원소들이 생장을 촉진해 준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노래도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파 그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그건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북풍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요. 맞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따뜻한 바람도 불어. 그것만 맞고 싶지만 때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불어서 좀 힘든 것 같지만 이 바람에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나를 자라게 하고 향기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풍 같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성숙했다면 북풍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향기는커녕 또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안 좋은 말하고 안 좋은 표정, 안 좋은 나 고난 중 시험 중 하면서 얼굴에 찡그러들면서 다닐 거예요. 근데 북풍에 오히려 향기를 내게 하고 남풍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나태하고 아니면 또 이제 시간 많다 여유 많다 해서 다른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지도 않아요. 이 북풍과 남풍이 교차의 붐으로 오히려 향기를 내는 그 여인이 많이 성숙했잖아요. 성숙한 그 향기를 결국 그 성숙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것을 풍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주님 향기 나타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어느 정도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 미달되고 너무 조금밖에 성숙 안 했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엎어져 있을 것 같아요. 방콕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재. 사랑하는 나의 님이 이 동산에 와서, 이 동산은 정확히는 그의 동산. 여기 원문에는 그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도 상당히 계속 성숙해지고 있죠. 내 몸, 내 것이에요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몸은 나는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는 그 신랑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신랑이 너 당신이 예쁘다 한마디에도 여인이 굉장히 격려가 되겠죠. 그렇게 믿을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아름답고 하니까 가장 시적으로 아름답다니까 이 여인이 진짜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데 그 말까지 들으니까 아마 오빠들은 네가 얼굴이 까만데 어디 가서 포도원이나 치고 있지 뭐 그래서 그런 말 했는데 솔로몬 왕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몇 가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쁘다 그래도 뿅 아닌가요? 피부가 아름답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가다가 커피 살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도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자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 이 아름다움을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에요? 나의 아름다움은 당신 솔로몬 왕을 위한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완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동산으로 비유된 나는 주님의 동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실을 즐기하라. 이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 안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맺은 그녀 자신에게로 와서 다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죠? 다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또 이런 사랑을 또 갖기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고 말해 주시니 와서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이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는 향기 맡고 때로는 과실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냇물로 표시하고 했으니까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서 당신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밭이요 정원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열매들을 기쁨으로 즐기게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보실까요? 그게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오셔서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는 그냥 처음부터 열매를 팍 맺지 않고 좀 자라게 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또 한면에서는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커가듯이 커가서 성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 오자마자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습니다. 더 큰 나무가 됐어요. 더 많이 맺어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성,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자꾸 자라게 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큼 자랐습니까? 주님 오셔서 보시고 사랑이 이만큼 커졌네 그러면 아름답죠? 사랑나무가 큰 여러분 우리 집 옆에 감나무도 아름다운데 사랑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 열매가 있으면 더 아름답죠? 과일 이 동네에도 감나무가 있어요. 그럼 감이 주황색 감이 여러 열매 맺은 거 보면 아름다워요. 포도나무가 열매했다. 또 무슨 나무가 열려 있어. 사과나무 열매가 맺었으면 아름답죠. 하다못해 조그만 무슨 탱장가 이런 거라도 이쁘고요. 하여튼 열매 그 나무 자체가 아름답고 거기다가 열매까지 맺으면 더 아름답죠. 토마토 심은 사람이 있다는데 토마토에 빨갛게 열매 맺어도 아름답고 주님이 오셔서 뭘 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양성시키는 성장케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계속 자라고 있죠. 그걸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원에 갔더니 이런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뭐 무슨 나무, 이야 너무 좋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보기만 해도 난 만족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그런 모습, 성장하고 있는 모습, 자란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신부의 초청에 수락하여 여인의 사랑의 품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냥 뭐 같이 만나서 사랑했다, 뭐 육체적인 교감을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깊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굉장한 깊은 사랑이죠. 3000년 된 사람이 이렇게 굉장한 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다양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산으로 찾아왔고 그 그녀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했죠.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그 몰약 그 당시 비싼 거라 그랬죠. 향기 나는 거죠. 응? 세정적이다고 또 향수에 향료를 거두고 향기를 맡은 거예요.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와 젖을 마셨다. 진짜 그 따먹고 마셨다. 이 육체 이건 아니라 그와 같은 그것을 느낀 듯이 따먹을 때 느꼈던 그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즐긴 몰약과 향료와 꿀과 꿀송이와 포도주와 젖에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번에게는 없고요. 개역 성경에는 나의란 말이 있어요. 나의 몰약과 나의란 말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솔로몬만의 소유임을 나타내. 나의 그죠? 그 몰약, 향료, 꿀송이, 포도주, 젖,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도 먹고 이 사람도 따먹는 게 아니라 나의, 내가 마신,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는 신부로부터 모든 것을 온전히 누렸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누렸다면 온전한 것을,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몰약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몰약을 품고 있는지. 아니, 품고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에요.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죠? 응? 십자가 팽개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영적으로. 그죠?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냥 누구처럼 또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뒤에다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만 한다고 십자가 지는 건 아니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뭐 십자가 반대는 자기 생각이 자기 의지죠. 자기 고집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십자가 진 사람이 아름답죠.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 생각, 내 감정을 접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올라와도 이제 버리겠습니다. 내 뜻 이거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아름다움. 뭐죠? 못방 강남 스타일. 강남의 스타일의 아름다운 여인은 뭐라고요? 그 사상이 울퉁불퉁. 그게 아름답대. 말도 안 되죠? 생각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진 사람이 아름다워요. 또 주님의 은혜, 향료는 은혜의 상징, 은혜를 보기를 원하신다. 향료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왕 대신 주님은 주님의 정원인 우리에게서 열매와 향료가 있을 때 오셔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성숙한 교회의 꿀과 꿀송이 잔치를 즐겨 하신다 그랬어요. 꿀과 꿀송이를 따먹는다 그랬으니까 그녀가 요청한 대로 오셔서 따먹었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게 우리가 내는 즐거움의 포도주,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죠.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 은혜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잔치, 축제요. 젖은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포도주,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형성된 좋은 그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 가운데 형성해 놓은 좋은 것들이 보여질 때 주님은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은 기쁨이죠. 젖을 먹은 것처럼, 마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장 선수 그 자체가, 그죠? 우리가 주는 선물, 우리가 바치는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아름다워하고 감탄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하는 사랑의 축제는 결국 주님에게 힘과 기쁨과 힘을 드린다 그랬어요. 1절에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잔치에 친구를 초청하는 부분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고 여기지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도록 권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결혼에 참여한 친구들이나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더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라. 근데 요거는 조금 첫 번째보다 덜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만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해석하기가 책 한 권 봐서는 어렵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문학적 형식으로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그분의 친구들이 와서 신부의 위에 임한 은혜와 성숙함으로부터 먹기를 권하고 있다. 그녀는 이전의 내면을 소홀히 했던 상태,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자들에게 화가 나게 했던 상태, 자기 이기심을 갖겠던 때보다 여러모로 성숙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취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많이 성숙했어요. 솔로몬 왕이 보더라도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그잖아요. 그 와이프가 또 애인이 너무 예쁘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성숙했으니까 와서 이 여인과 대화 한마디 같이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한 기쁨을 느낄 거다. 아마 그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신부는 열방의 고기와 젖으로 드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바로 뛰어가서 열방을 간다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연단과 훈련 후에 가는 게 좋겠죠. 성숙한 후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만 아직 성장, 성숙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 정도 성장했으면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혹은 만났기 때문에 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자체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줬더니 그 사람에게 힘이 됐고 기쁨이 됐다. 여러분이 더 성장 성숙할수록 그런 사람이 되겠죠?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응? 다른 사람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가면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형성해 놓은, 내 안에 이루어 놓은 것들이, 성장 성숙해 놓은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서 위로가 돼야 될 텐데 하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하고, 응? 그러지 않아도 돼. 응?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할까? 옷은 못 입고 할까? 뭘 해야 그 사람이 힘을 얻을까? 막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조금 생각하고 그냥 가셔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형성해 놓은, 하나님이 형성해 놓은 주님,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풀어져 나오면 되는 것이, 필요할 때 이미 들은 말, 이미 깨달은 말씀이 풀어져 나올 것이고, 이미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인내로 잘 들어줘야 되겠죠. 인내. 또 여러분의 그 신앙 인격, 그 주님 닮은 모습이 얼마 정도 있을 텐데 그 모습이 나오면 그 사람은 기쁨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그 글을 보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자, 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위에 성숙한 신부는 열방의 고기와 젖으로 드려질 수 있다. 신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상이 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의 정원을 치도록 허락하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자라게 나라게 할 것이며 그것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양을 치는 진정한 목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먹일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했던 것은 그 설교지 많이 해서 먹이라 한 것도 되죠. 그것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울리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 형성해 놓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풀어놓는 그 자체도 그들을 먹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들을 치는 것이 될 거예요. 과거에 40년 전, 제가 전도사 시작해서 거의 이제 40년 됐는데, 저도 초기 전도사 때는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책도 많이 보고 학년말 고사 준비하듯이 설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요즘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중고등 전사서 수련회 중고등부 수십 명을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에서 강사가 이번 주는 그 기도원이 강사 목사님이 없습니다. 집회 안 합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버스를 대절해 간 것도 아니고 시외 버스를 타고 어렵게 갔는데 짐을 풀어놓고 그냥 내가 강사가 됐어. 20몇 살 때. 근데 다행히 내가 설교 준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려고 여러 가지 책을 갖고 갔거든요. 책을 많이 밤새 읽고서 그냥 노랗게 될 정도로 하고 설교마다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좋은 열매의 역사가 있었지만 난 너무 힘들었어요. 매 시간마다 학년말 고사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건 많이 준비했지만
주일 날도 준비 많이 합니다만 또 그냥 준비 안 하고 신방 갈 때 많고 쭉 하면서 갈 때도 있다니까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때 설교할 때도 있어요. 자, 성장 성숙을 위한 꿈. 2절부터 9절까지는 신부가 자면서 꾼 꿈 이야기예요. 이전 부분에서 사랑의 기쁨이 묘사되어 있다면 이 둘째 꿈에서는 사랑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어요. 또 사랑의 갈등이 왔어요. 지난번에 사랑의 갈등 있죠? 떠나 있는, 사랑한 자가 떠나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 뭐, 포도원을 호는 여우가 있다고, 갈등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가가서를 6월절에 낭독했다는 사실은 본서가 6월절의 이중적 의미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6월절에 해방의 기쁨이죠.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또 쓴 나물 먹은 것은 애굽에서 쓴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희생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다는 것도 어떤 아픔이죠.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 먹으니까 그런 양면이 있었듯이 또 사랑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거 있지만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또 사랑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듯이 사랑은 이중성, 사랑의 기쁨. 사랑은 기쁨이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클래식 노래, 그런 음악도 있어요. 사랑의 기쁨. 그렇지만 사랑은 또 사랑의 슬픔도 있어요. 사랑의 아픔도 있어. 사랑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쁨. 그 기쁨 꼭 연인과의 사랑도 그지만 또 많은 사람과의 사랑은 기쁨을 주죠. 그 기쁨이 정말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기쁨. 옆에 사람은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은 못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도 이렇게, 모르면 되는 게, 외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런 것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쁨이죠. 사랑은 또 아픔이에요. 아픔이다. 좀 과한가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랑 관계예요. 사랑의 기쁨을 많이 나눴어요. 그렇지만 요 뒤에는 이 5장 2절부터는 또 사랑의 아픔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사랑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있도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문을 열어주오. 나의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나의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이거 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쭉 며칠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 어떤 기억, 또 오늘은 어떤 날 꿈꾼 내용을 생생하게 꿈꾼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지만 사실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런 관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랑 신부가 멀리 떨어진 관계였다가 신랑이 다시 멀리 떨어졌다는 것도 아픔이죠.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찾아오는데 또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 보아 신랑은 여전히 신부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녀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아직까지 신랑은 신부를 흠없는 비둘기같이 보고 있어요.
또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목자로 보고 있어요. 왜요? 이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데 어떤 모습 찾아왔어요?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은 거예요.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왕이 그게 쓸데없이 돌아다닐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문학적으로 솔로몬 왕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목자로 비유했죠. 목자로 비유했듯이 목자같이 비유해서 목자니까 이렇게 목자는 되게 많은 경우 밤새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풀을 뜯으러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밤새 내리는 이슬의 머리채가 젖은 거예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에 밤샘을 하느라 수분을 많이 함유한 바람으로 인한 이슬로 인해 머리털이 밤이슬에 가득 젖었다고 묘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은 머리채에 이슬 그 수분을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오시는 모습이 달랐어요. 매번 다르게 왔잖아요. 그죠? 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 번 왔는데 오늘은 또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은 한 가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치료자로 오시고 하지만 또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또 왕으로 오시지만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머리채에 밤새느냐고 머리채에 이슬을 맞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영적인 해석은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사랑하는 신랑, 뛰어난 왕, 구원자.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의 인자로 오셨다. 슬퍼하는. 예수님은 기뻐한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슬픔을 아는 자다. 이사야 53장에 슬픔의 사람으로 슬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그죠?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도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다양한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고 찬양 준비했어요. 자, 사랑하는 신랑 뛰어난 왕 구원자.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의 인자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의 이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각 시즌마다 새로운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다. 여인이 시험을 만났듯이 우리도 시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성장성숙했지만 아직 더 성장성숙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녀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듯이 우리는 마냥 영적으로 잔 자가 아닐 것이다. 근데 여인은 누워 있었어요. 옷 벗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깨어 있죠. 정신없이 오락하고 정신없이 하고 정신없이 시장 가고 그럽니까? 그죠? 마켓 가도 영어로는 조금 가끔씩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죠? 엘리베이터 타도 가끔 기도가 날 때 있고, 깨어있는 거. 잘 때도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꿈에, 밤에도 이렇게 주님과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꿈에도 주님 만나면 좋겠죠.
주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꿈꾸지 마시고 주님 꿈꾸세요. 내 꿈보다는 주님 꿈이 10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은 깨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 우리를 그것을 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 3장 8절 20절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한테 대해서 문을 닫았죠. 예수님 문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예수님 복음 한 번은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면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교제를 이루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있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면 나는 그래 더불어 뭐 한다고 들어가서 뭐 하겠다고요?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좋은 교제를 의미하죠. 주님과의 좋은 교제는 없고 그냥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뭐 이따금 헌금하고 이것으로 다 됐는 줄 알았어. 주님은 그거 아니시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순간마다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라우디게는 세상에 뭐 잘 나갔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이렇게 내쫓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또 찾아왔어요. 2절 안 읽었나요? 읽었죠? 찾아왔어요.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문 열어요 할 때 딱 보니까 문틈으로 보이는 머리에 막 이슬이 묻어 있어요. 근데 3절에 여인이 하는 말이 시작.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로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여인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찾아왔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는 그녀가 내의도 벗었기 때문이며 발도 씻어 누워 안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일어나 겉옷을 입고 나가 발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에 대해 잠시 망설이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입어야 하나?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흙을 또 발에 묻혀야 되니까 내키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잠시 나태한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해석은 주님의 모습은 머리채가 이슬에 젖은 모습이었다. 이는 머리채에 물이 묻었다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밤새 기도했죠? 이슬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나가보니 떠났어요. 이 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없으면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죠. 내 영혼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되게 몇 번 동안 만나게 돼요.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 깜깜하고 임재를 안 느끼고 못 느끼고 주님이 어디 갔나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찾았는데 못 찾겠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언젠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죠. 이거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견디는 자는 그분의 고난의 교제에 합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녀는 그분의 수치와 거절, 외로움을 나누기를 부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 능력의 주님, 왕관 쓰신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도 많지만 어떤 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뭐라고요? 아직도 수치와 거절과 외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더 나에게 한 거야 그랬죠? 이 작은 소자가 냉수가 목마르면 예수님도 목마른 거예요.
옥에 갇혔으면 옥에 갇힌 거고, 헐벗었으면 같이 헐벗은 거, 못 먹었으면 다시 못 먹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영광 받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있어서 예수님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성숙한 신부 같은 사람과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믿는 자녀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이런 나쁜 일, 악한 일,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또 고뇌하시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세상 왜 이래?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일, 기쁜 일,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기쁨도 있고 가족 혹은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세상은 돌아가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해서 밤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다 근데 다 잤죠? 1시간도 못 자고 다 잤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이해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은 오늘보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이해하고 너 벌서라 그러지 않고 같이 갔죠. 자, 우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냐라고 하셨던 주님의 탄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어 기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신부는 뭐예요? 깨어 기도한 사람이에요. 신부의 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장 알면서 기도하겠죠? 그냥 기도 제목을 주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헤아리면서 때로는 기쁨,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설레는 나의 마음, 그랬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문틈, 걸쇠나 자물쇠에 닿을 수 있는 문에 뚫어놓은 구멍에 손을 들이민다.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이 주저하고 있었어도 그녀를 향한 변하지 않는 여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솔로몬은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것을 본 슐라미 여인은 마음은 설레고 두근거리켜서 나가봤죠. 결론은 없어요. 갔어요. 근데 뭐는 표현하고 갔죠.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은 표현했지만 떠났어요. 떠난 것도 한 주님의 어떠한 교훈이 있겠죠. 머뭇거려. 결국은 그러한 고통하는, 아파하는 그러한 주님과 새롭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던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하고 헤아리고 생각해야 돼요. 사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위에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또 깨닫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랬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바란다 그랬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고난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하나도 안 받으면 됩니다. 이것만은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받으셨지만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럴수록,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더 알고.
또 뭐라고요? 그분의 부활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우리가 이 길 가야 돼요. 주님의 길이죠? 우리가 갈 길이에요. 따라갈 길이에요. 그걸 마음에 정말 소원했어요. 우리도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머리채에 이슬 맞은 주님, 즉 고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더 알고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기꺼이 주님,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처럼 머뭇거려갖고 그런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이런 주님만 만나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주님 멋지게 만나고 싶은데 왜 머리채에다 그냥 이슬 맞아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한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됩니까? 주저했죠?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동안 살짝 이렇게 눈으로 표시만 하고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느낀 거죠? 떠나신 거예요. 떠나니까 이제 오히려 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없는 거, 떠나신 거 시험이죠? 이런 주님을 보니까 주저해서, 난 이런 주님 원하고 있지 않은데, 짠! 하는 굉장한 능력과 축복 주는 주님, 능력 행사하시는 주님, 기적 행하는 주님, 나를 무조건 좋게 하는 주님으로만 만나고 싶지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이런 주님으로도 주님 만나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일부예요. 아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주님과 더 깊은 차원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과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여기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461장 당신이 지쳐서 하나 더 하는데, 이것도 주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는 그죠? 중보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 형편없이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할 때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도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있는 분으로서 하늘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을 볼 때 기쁘게,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기쁨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하겠죠? 누구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슬픔도 있다는 것도 이 가사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얘기도 안 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우리 시간은 조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 오늘 주님의 이러한 모습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은 더 알기 원하는데 주님의 고통 알기 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주제로 주님은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늘 이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바바바바라라라라.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널 여러분 계속 기도해 괜찮고 가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가실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